요즘 세상을 보면 전쟁, 분열, 갈등, 이런 단어들이 너무 흔해졌죠. 이럴 때 진정한 평화는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빛으로 오시는 평화라는 비전이에요. 정말 그렇죠. TV만 켜도 인터넷 뉴스만 봐도 전쟁 얘기가 끊이질 않잖아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의견이 너무 달라서 서로 부딪히고, 뭐랄까, 정말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평화는 어디에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오래된 예언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어둠 속의 촛불이라는 이미지에서 시작해요. 희망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잖아요.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그때 저 멀리서 작은 촛불 하나가 탁 켜지면 그게 얼마나 밝고 선명하게 보이겠어요. 희망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막 밝고 좋아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어둡고 막막하니까 그 작은 빛 하나가 더 절실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기독교의 대림절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죠. 이게 딱 그런 역설적인 희망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이 밝아서가 아니라 너무 어두우니까 빛을 기다린다. 어찌 보면 내 힘으로는 이 어두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간절하게 빛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이랑 지금 우리 모습인데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위협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소식을 듣고 살죠. 또 그때 사회 내부의 불이나 부패는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적 분열이나 불안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정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딱 맞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정말 상상도 못할 비전을 하나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거슬러 흐르는 강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신기하죠? 말 그대로 강물이 산을 향해서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실은 별로 높지도 않은 그 산이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산보다, 그러니까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상징하는 그런 힘보다 더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모든 나라가 그 산으로 몰려든다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는 강물이 되어서 그곳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아주 역동적인 이미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룩한 역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이치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물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사람들도 보통 더 큰 힘, 더 많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죠. 그런데 이 비전에서는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강을 이루어서 산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장면이죠. 아니, 도대체 뭘까요?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중력까지 거슬러가면서 저렇게 산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바로 진리를 향한 갈망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뭐 무기나 먹을 걸 얻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텅 빈 공간 있잖아요. 바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모여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바로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건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이 구절 정말 유명하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앞 벽에도 이 구절이 새겨져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을 해치는 도구인 칼과 창을 땅을 갈고 생명을 키우는 도구인 보습과 낫으로 바꿔버린다는 거. 야, 정말 인류의 오랜 꿈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처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카타트라고 해요. 이게 그냥 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장간에서 쇠를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그냥 사정없이 내려쳐서 원래 형태를 아예 알아볼 수 없게 뭉개버리는 그런 폭력적일 만큼 강렬한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과정이 딱 그려지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칼들 있잖아요. 남을 향한 비판, 나를 지키려는 이기심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걸 바꾸려면 그냥 결심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이 대장간의 용광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옛 모습을 불 속에 던져넣고 망치로 두들겨 맞는 아픔을 겪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미래의 그림을 보고 나니 이건 그냥 먼 훗날의 이야기구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선을 확 돌려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번째 파트, 미래의 빛 속에서 걷기. 바로 그 엄청난 미래가 오늘,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자, 어서 와서 우리 함께 여호와의 빛 속을 걷자. 이게 그냥 같이 갈래 하는 부드러운 초대가 아니에요. 그 속뜻은 이런 거죠. 봐라, 먼 훗날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저 빛을 보려고 몰려올 텐데 정작 너희는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외침인 거예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한테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하면서 그냥 손 놓고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이미 이기는 걸로 정해진 그 미래의 빛을 오늘 바로 지금 여기로 확 끌고 와서 그 빛에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래서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칼 한 자루씩은 품고 살지 않나요? 상처받기 싫어서 나를 지키려고 나를 세우고 휘두르는 그런 칼 말이에요. 진짜 칼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든 남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칼, 앞날에 대한 불안의 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는 심판의 칼, 또 날카로운 말로 상처 주는 비판의 칼, 더 가지려는 탐욕의 칼.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칼이 들려 있나요? 수천 년 전의 이 비전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손에 든 칼을 앞으로도 계속 날카롭게 갈고 닦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그걸 대장간 용광로에 던져 넣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은 결국 오늘 내가 내리는 이 작은 선택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